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제8강으로 계시록 6장과 19장에 있는 전체적인 궤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본 것과 또 이제 있는 일과 그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 세 부분을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나누어 주셨는데, 계시록 2장과 이 3장은 현 교회 시대에 있는 일로서 이제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2장과 3장이 끝나고 이제 4장이 시작되면서 이 일 후에라는 중요한 문구를 보게 되는데, 이 계시록, 그렇게 해서 계시록 4장 이후에는 이 교회 시대가 마감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4장 1절에 이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부르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이 신약교회 전체가 이 휴거되는 그런 그 모형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시록 4장 이후는 이후에 마땅히 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특별히 계시록 6장에서부터 이 19장에 이르는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을 이루는 이러한 그 기간들이 이 다니엘의 말한 바 70번째, 이 마지막 번째 일에 이 7년에 일어나게 될 이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7년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특별히 나누게 되고, 이 3년 반이 또는 42개월로 또는 1260일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계시록 이해하면서 이 주님께서 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신약교회를 모두 이 휴거하게 되는 이 환란전 휴거와 또 주님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재림하시는 이 전천년 재림, 환란전 휴거와 전천년 재림이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둬야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그 교회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때 주님께서 그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과 이 5장에는 이 사도 요한이 이 하늘에 올려서 하늘 보좌에 이 네 생물,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네 생물들과 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24 장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6장과 이 19장에 이것은 이 다니엘의 그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그런 그 7년 그 환란기로서 7 봉인과 또 7 나팔, 그 7 대접으로 이어지는, 특별히 이 7 봉인의 이 마지막 그 7 봉인에는 7번째 봉인에서부터 그 7 나팔이 나오고, 또 7번째 나팔에서 7 그 대접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되는, 이렇게 그 망원경을 이렇게 그 긴 망원을 보면 이렇게 짝짝 이렇게 펼쳐서 보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7 봉인과 7 나팔, 7 대접 심판이 다 이루어진 후에 이제 하늘에서 되었다라는 그런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바로 그 시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란 시에 이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교회가 도대체 어디에 있게 되는가, 그 위치를 보게 되면은 특별히 계시록 3장 22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것은 이제 있는 일로서 이 교회 시대에 있는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여러 번 7번이나 이렇게 반복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이제 신약교회는 이제 계시록 4장이 시작되기 그 직전에 휴거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계시록 6장 이후에 6장과 19장에 걸친 이런 내용은 이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그러한 기간으로 보게 되는데, 그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 13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고, 여기에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다시 나타나는 것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계시록 22장에 이제 교회는 이 전체적인 예언의 계시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서 계시록 3장과 22장 그 사이에 대해서는 이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렇게 보게 될 때 계시록 4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신약교회는 이제 휴거되어서 하늘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이 땅에서는 바로 이제 7년 환란기를 겪게 되고, 7년 환란기가 끝나게 되는 그 무렵에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이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환란기 동안에 이 교회는 휴거되어서 이 환란을 이 땅에서 겪지 않고 이 하늘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교회가 도대체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들 후에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교회 시대 이후에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이 계시록 3장 이 끝 시점에 교회가 이 휴거되었다는 것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또 이 교회의 대표자인 요한이 이 하늘로 올리운 사건은 모든 신약교회가 휴거되는 그런 예표로 보게 됩니다. 또 이 다른 성경 구절이 교회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이 14장 1절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과, 또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 13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런 세 구절에서 교회의 휴거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계시록 4장에 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24장로들은 하늘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런 호소를 여러 번 볼 수가 있는데, 이 동일한 이 호소인 계시록 13장 9절에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환란 기간 동안에 교회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는 이 심판 장면 전체에 걸쳐서 보이지도 않고, 이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계시록 19장 4절에 어린 양의 신부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후에 나머지 부분에서 이 교회에 대한 언급은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이 교회가 이 요한을 통해서 이 완성된 계시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이 교회가 이 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의 눈물에 참여한다는 것은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이 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은 구약에서처럼 한 민족으로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지위로 회복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 시대에는 이 나타난 바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구분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 이 환란 중에 구원받은 자들의 칭호는
성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은 더 이상 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라 땅의 주, 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또 하늘의 하나님 등 이 구약 시대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이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졌음을 나타내며 또 휴거가 되어서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성경에서 이 예언의 날들에 대해서 이 몇 가지 용어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의 날과 또 그리스도의 날, 이 하나님의 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의 날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과정에 특별히 개입하셔서 그 개입하는 날로부터 또 휴거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환란기와 또 재림, 천년왕국을 거쳐서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까지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런 개념을 말씀하실 때 주의 날 또는 이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다른 용어인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접하러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이 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휴거와 또 하늘에서 이 성도들에 대한 이 상급에 대한 심판과 또 신부된 교회와 이 혼인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하실 때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서 오게 되는 이 영원의 기간을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주의 날이라고 말씀할 때에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교회가 이제 휴거가 되고 이 환란기와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천년왕국을 거쳐서 처음 하늘과 그 처음 땅이 사라질 때까지, 즉 이제 영원의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거쳐서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주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의 날의 시작은 교회의 휴거로부터 시작돼서 이 7년 환란기와 이 천년왕국을 거쳐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또 계시록 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시록 19장의 주님의 재림, 또 20장의 이 천년왕국과 이 백보자 심판 때까지의 기간을 특별히 이 주의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엘서를 통해서 특별히 주의 날, 거기는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긋고 있는데, 요엘서 1장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과 또 기근이 주의 날의 그 예로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간에 1차 이 침략이, 이스라엘에 대한 1차 침략이 있게 되는데,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게 되는 것을 에스겔서 38장 또 39장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 이 사건은 이제 7년 환란기에 이 전반에 일어난 일로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침공이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북쪽 군대를 퇴각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2차 침략이 있게 되는데, 이 아모겟돈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이 있게 되는데, 이 사건은 이제 그 7년 환란기의 이제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요엘서 3장에 모든 열방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이것이 바로 이제 아모겟돈 전쟁이 되겠죠. 그 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구출하며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과 이 다니엘의 그 70번째 이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니엘서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느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7가지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그치고 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또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그 경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71회에 대해서 그 기한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71회의 그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이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7일회와 61일회, 그러니까 이 69일회가 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 니산월 1일에 바로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영이 내리게 되는데, 그 기간이 이제 BC 444년 또는 445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것은 니산월 10일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런 그 왕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런 그 시기가 AD 33년으로 이제 분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69일에는 69일이니까 이제 예언력으로 보면은 이제 483년이 되는데, 그 예언에 있어서 1년은 360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483년이 1년에 365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17만 3,880일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전에 그 계산하는 방식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 69일회가 이제 지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배척을 당하시게 되어서, 배척을 당하시고 이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70일에 대한 그런 경륜이 이제 잠시 멈추게 되고,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마지막 그 70번째 일회는 바로 이 7년 환란기, 7년을 말씀하는데, 그것을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3년 반은 이제 42개월 또는 1260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는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또는 1회의 이 절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년 환란기에 이게 후 3년 반이 바로 이 큰 환란으로 또 대환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의 70번째 일의 마지막 7년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 성도들과 영광 중에 지상에 제재마시기 전 이 마지막 7년에 해당하면서 이 7년 그 대환란을 다루고 있는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70일의 그 시작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영이 내린 기원전 444년으로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제 왕으로 입성하게 되는, 또 그 직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이 AD 33년, 그리고 이 도시와 성전이 파괴되는 AD 그 70년, 그리고 이거 마지막 그 다니엘의 70번째 일회가 시작되게 되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그것이 이제 그 70번째 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70번째 일의 중간 지점이 바로 이 평화조약이 파괴되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세워지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7년 그 환란기의 이 중간 지점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의 7번째 이래와 이 계시록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70번째 이래에 69일회가 지난 이후에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왕께서 끊어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AD 33년 주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 왕으로 배척되었기 때문에 이 70일에 대한 그런 그 경륜이 잠깐 동안 이제 그 멈추게 되는 그런 간격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현 그 교회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에 주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을 도둑과 같이 하늘로 채워가게 되는 휴거를 말씀하고 되는데, 이 휴거 이후에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그 70번째 일의 그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휴거 사건과 그 7년 평화조약 체결이 되게 되는 그런 그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간의 기간이 될지는 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다니엘의 70번째 일의 그 시작과 아울러서 그 7년 평화조약이 체결되게 되고 또 성전이 그 재건되게 되는데, 이때 그 출현하는 이 세상의 왕이 바로 이 미혹하게 되는 또 최대의 기만자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6장과 그 9장에 걸쳐서는 그 7봉인 7나팔 심판이 있게 되는 이 전 3년반, 또 이런 심판을 통해서 땅의 인구의 4분의 1이 이 3년반에 이 멸절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70번째 그 이래의 그 7년 환란기의 중간 지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확실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분들은 이제 7 그 봉인은 전 3년반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7 그 나팔과 7 대접은 후 3년반에 해당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또 7 봉인과 7 나팔이 함께 전 3년반에 해당되는 것이라 이렇게 그 분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다른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확실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일의 그 절반의 조약이 파기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 3년 반 이후에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다니엘서에서 1290일, 그러니까 1290일은 3년 반 또는 42개월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제사와 예물이 이제 그 처음의 약속과는 다르게 금지되는 것을 시작으로 후 3년 반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것을 시점으로 이 후 3년 반이 시작되게 되는데, 또 이 후 3년 반을 일컬어서 이제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 10장과 10장에서 13장에서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중간 지점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과 19장에 걸쳐서는 7
그 대접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 땅에 거하는 사람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7년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이 7년 환란기의 그 마지막에 메시아 왕의 그 재림을 통해서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그 종결이 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0절을 통해서, 또 이제 후에 보게 되는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과 이 주님의 이 감람산 강화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주된 내용은 이 마지막 때의 세상에 임할 이 주의 날, 7년 환란에 대한, 대환란에 대한 것임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은 7년 대환란의 3년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이겠고,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에 있는 내용은 7년 대환란의 3년, 후 3년 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제 그 환란 끝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내용은 바로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바로 이제 그때 하면서 이 열처녀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이 지상 재림에 대한 그런 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 강화와 이 계시록과의 관계를 보면은, 이 미혹에 대해서 감람산 강화에서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이제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전쟁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6장 4절에는 이 둘째 인을 떼게 될 때 이 붉은 말이 나오게 되는데, 6장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두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기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이제 셋째 인을 떼게 될 때 검은 말이 나오게 되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라고 이렇게 기근을 통한 이 식물의 부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8절에는 이제 넷째 인을 떼게 될 때 이 청황색 말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그 순교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이제 다섯째 인을 떼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순교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천체에 대한 그런 그 격변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9절에 2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제 여섯째 인을 떼게 될 때 큰 지진이 나면서 이 천체에 대한 그런 격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번째 일의 그 중간에 대해서 다니엘서와 주님의 감람선 강화와 계시록을 비교해 보면은 70번째 일의 중간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렇게 이 70번째 일의 그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70번째 일의 중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은 3년 반 또는 42개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니라. 이렇게 그 70번째 일에 그 시작을 알릴 때 그 협정을 맡게 되는데, 그 중간 지점에 그 때와 법을 고쳐서 이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이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70번째 일의 중간 지점인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이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제 그 7년 환란기의 후 3년 반의 시작 지점에 바로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그런 그 환란이 오게 되는 것을, 아주 큰 환란이 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것을 시작으로 이 환란 기간의 시작과 다니엘의 70번째 일의 시작됨을 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대한 이 3대 징조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무화과 잎사귀가 이제 싹이 나게 되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심과 또 그리스도 재림 직전의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번째 징조는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이 이 넘침을 말씀하고 있는데, 폭력과 이 부도덕과 빌딩 건축과 또 인구 폭발에 대한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이 버려둠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데려가고 이제 버려둔다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left가 되는데, 버려둔다기보다는 이제 남겨둠을 당한다, 이런 것이 더 옳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심판처럼 이 악인이 심판받아서 이제 사라지고 이 노아와 같이 의인이 이 땅에 남겨졌듯이 재림 시에도 악인이 심판받아서 제거되고 의인들이 남아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향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 가지 경고를 보게 되는데, 악하고 충성된 종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비유와,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런 세 비유를 보게 되는데, 이 충성된 종과 악하고 이 게으른 종에 대해서 말씀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데 실패한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귀한 그 달란트가 이스라엘에게 부어졌지만은 이 구원받은 그 부어졌고, 또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이 천년왕국에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년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말씀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의 이 귀환을 보게 되고, 이 모든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이제 그 모여지게 되고, 이제 그 천년왕국이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양들은 이 왕국을 그 상속받게 되고, 이 염소들은 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과 이 혼인잔치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교회 시대가 마감된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하늘로 불어올리셔서 주님의 신부 되신 이 교회와 이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년 환난기가 이제 끝나게 돼서 이제 그 하늘에서 교회 그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그때 바로 주님께서 바로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게 되는 그런 시기로 보게 됩니다. 이 감람산 그 강화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서 이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시기에는 이 교회가 탄생되기 직전에 말씀하신 이 것으로 특별히 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4절로 6절에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리라, 이렇게 미혹하게 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게 되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14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므로 이것은 이제 그 마지막이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또 재난의 그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 계시록과 관련해서 이 환란 그 3년 반 전반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서 이 천국 복음이 14만 4천 유대인 종들에게 그 전파되는 그런 그 시기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그 15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 바로 이 시기가 바로
그 7년 환란기의 그 중간 지점이 그 해당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7년 환란기의 중반이 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그 21절로 그 26절에 21절을 보면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 후에도 없으리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 것이 이제 환란기의 7년 환란기의 중간 지점부터 이제 그 큰 환란이 오게 되는 것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7년 환란기의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그 27절로 이 31절에 그 이스라엘의 그 재집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끝에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또 노아에 대한 때에 대한 말씀과 또 착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말씀과 또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의 비유와 이 달란트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그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에 그 아들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여기 아들도 모른다라는 이런 이 구절이 특별히 여기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없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여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러한 그 주님께서 예언하신 이런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세대를 말씀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신가에 대해서 적잖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 분별하기도 하고 또 오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팀 라이 박사라는 분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이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이 7년 대환란에 대한 사건을 목격한 세대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또 세상 끝에 일어날 다른 사건들도 다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분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의 70번째 그 일에 해당되는 이 70번 일에 해당되는 7년 환란 기간을 이제 반으로 나누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또는 3년 반을 이제 42개월 또는 1260일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12장 7절부터 보면은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이제 3년 반 42개월 1260일이 되겠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7년 환란기의 중간 지점부터 시작해서 이 한때 두때 반때 또는 42개월 1260일이 지나서 이제 이 다니엘의 70번째 일회가 이제 마감이 되게 되는데, 또 이제 11절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펴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여기는 이제 30일이 더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7년 환란기의 중간점부터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30일이 더 이렇게 추가되어서
이 기간 동안 성전이 정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렇게 중간 지점부터 시작돼서 이제 3년 반이 지나는 1260일, 42개월이 지난 이후에 75일이 더 소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이제 성전 정화와 75일 기간 동안 성전 정화와 또 일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기간으로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니엘을 포함해서 구약의 그 성도들은 이제 이 7년 환란이 끝난 이후에 이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고, 바로 이때 이 다니엘을 포함한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해서 이 천년왕국 동안 이제 그 몫을 누리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사건에 대한 이 계관을 보면은 이제 일곱 봉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그런 흐름이 있게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 그런 흐름을 중단하고 막간을 통해서 다른 주제를 삽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 7장을 통해서 14만 4천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에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힘센 천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전반에 이 두 증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이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여자와 또 큰 용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에 대한 내용, 또 계시록 10장에 재림과 최후에 대한 심판을 전체적으로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삽입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과 18장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이것은 이제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연대기적인 이런 흐름의 중간에 상관없이 막간에 이런 주제들을 삽입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과 또 19장에 걸쳐서 이것은 이제 다니엘의 70번째 일의 7년 환란기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이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 세 시리즈의 심판의 중간 7년 환란기의 중간 지점이 어디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는 이 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조금 이제 다른 분별이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여러 구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일곱 인이 떼어지는 이 시기부터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 3년 반은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기 될 때까지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일곱 나팔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걸 통해서 일곱 대접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일곱 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것을 통해서 일곱 나팔이 나오게 되는 그 시점부터 이후 3년 반, 즉 이제 큰 환란으로 일컫는 후 3년 반이 되는 것을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큰 환란으로 알려진 이 7년 환란기의 후 3년 반이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게 될 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여섯 번째 이는 7년 환란과 또 다니엘의 70번째 일의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첫째 나팔이 큰 환란으로 알려진 이 후 3년 반의 시작을 계시록 7장 14절에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사도 요한이 순교자의 무리를 보게 되는데, 또 그 무리는 또 한 차례 극렬한 박해를 통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됩니다. 이는
그 일의 후반에 박해가 더욱 심해지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 이후에 주님께서는 또 다른 무리가 그분을 위한 증거 때문에 죽게 될 것을 또 내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그 계시록 11장에 나오게 되는데, 아마 이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은 그 이 7년으로 일컫는 이 일의 그 중간 지점에 해당될 것으로 분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공통된 이 종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천년 왕국을 채우는 것으로 그 종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그 해석하는 그런 그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 1차적으로는 이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이 중요한 원칙대로 이 예언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따라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그 전하기 위해서 이 상징이 또 사용되게 되는데, 그것은 또 문맥을 통해서 이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문자적인 의미로 뜻이 그 이해될 때에는 그에 있어서 다른 어떤 의미를 찾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먼저 기록된 이 다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른 예언들과 또 다니엘서와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계시록과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자신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책에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이 7년 대환란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도들이 이 7년 대환란 직전에 휴거되지만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이 마태복음 24장 6절에 있는 대로 이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이 난리와 소문이 많이 있게 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성경에 365번 기록해 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 중에 가장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1년 365일인데 하필이면 이게 5번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분위기나 또 말세에 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데, 재림에 대한 날짜를 또 계산한다거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어떤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에서 분명히 벗어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또 이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 크고 작은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이 부지런히 주님을 증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1.1핵이라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주님의 지상 재림은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은 이 교회 휴거에 대해서는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이 휴거는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지금 세상을 떠나가더라도 밀어넣는 상태로
우리가 한 달이 아니라 하루 그 시한부 인생이라는 그런 절박하고 참 경건한 자세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